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내는 삶,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식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어받는 제자들이 준비되어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멈춤 없이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영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언어로 말한다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의 증인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 그 증언하는 바에 자신의 삶을 묻고 있고 그 증언하는 바에 목숨을 건 인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증인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 순교자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 쓰였을 때는 그냥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크리스찬의에서 만들어져 가면서 정말 증언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해서 뒤에 붙여진 이름이 순교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증인됨의 진실함과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격려하시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결말이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면 마침 버튼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버튼을 넘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너희 손에 그 복음의 바톤과 하나님 나라의 바톤, 그 사명의 바톤이 들려져 있니?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 우리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그 자신이 먼저 그 바톤을 이어받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왔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기록이란 말은 당시에 많이 쓰였던 그라포, 우리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라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오는 1절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록함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써 섬겨주신 것처럼 그 행적을 따라 나는 기록의 방법으로 그 행적에 참여한다. 이게 이제 1절에 누가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의 완성된 내용을 또 기록할 필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삶으로 그 성경에 밑줄 그어가며 삶으로 써가며 채워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40일 행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행적.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굳이 30일도 아닌 10일도 아닌 40일이었는가? 성경의 모든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맥락 안에서는 의미를 갖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 복음서의 시작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며칠 동안 광야에 머무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마귀는 자꾸 유혹했죠. 예를 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대중의 필요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부응하면 호응하겠죠.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 대중을 위한 사역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라. 이게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소개할 때 순종의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 구원자 되심이 어떤 의미와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드러내줬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야 할 제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준비시켜주는 사건이 제자들에겐 이 40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것을 격려하는 시간이 이 40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40일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 이야기들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추려 담아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고난받은 후에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이야기도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고 이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와 주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사역의 위임도 있고 또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그 어떤 당부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고난 뒤에 그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찾아가시며 확증시켜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당연하기에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아는 게 아님을 늘 알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니까. 근데 막상 시험지를 내밀면 어떻게 되죠? 실력들이 확인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바는 그들이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부활하신 여러 모습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온전케 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 당시의 이 증거라는 말은 결정적인 계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활을 그들 안에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더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확실한 많은, 이 말은 조금 더 바꿔보자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 줄 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면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때와 시기를 모르니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기에 예수님이 한 번의 방법으로 그냥 단번의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모양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심 속에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이 간절히 자기매김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방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말은 곧 증인의 삶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탁월했던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유대교적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잘못된 방향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많이 멀리 떠나 와 있구나.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하심을 부활하여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만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합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의 생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명 있게 하며 한 그림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던 생전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수태고지라고 하여서 복음서에 보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텐데 그리고 고난을 받겠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주요 요소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생전의 말씀이 고스란히 다 사실임이 증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미리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죽임 당하지만 살아날 거야. 라를 미리 그 일이 있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결국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지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만날 때 더 확고한 마음이 자리매김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소위 성공,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미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테이라는 말로 내가 빚을 다 처분했다라는 소리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 자체로 승리였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심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롭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그것이 마침표와 같은 완성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고 끝내버리셨다면 아마 그 사건은 허망한 한 젊은 청년의 요절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의미는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 죄와의 힘겨운 싸움을 홀로 감당하는 어려움을 지금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가 뭔지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역의 이 성취가 다시 사심으로 이전에 죽으셨던 모든 사건들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증거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그 어떤 죽음도 묶어둘 수 없는 생명의 그런 그분 자체이심을 선언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다시 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거기다 부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생이라고 하죠. 왜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뭡니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이제 곧 만나게 될 생체인데요. 그 매미가 7, 8월 되면은 앵앵앵앵 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 매치를 울려고 땅바닥에서 몇 년 동안 있죠? 7년. 근데 여러분 이 매미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나름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기 이전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군뱅이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군뱅이를 보고 매미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에 나비가 있으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꽃의 원래 모습이었던 그 털 조금씩 난 애벌레였다는 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시선으로 예쁘다 그러시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더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신 것과 함께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의 부활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이 증명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의 그 나라가 여전히 건재함을 증거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처음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실제 지금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 되어 주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왕이 살아계시니 그 나라는 건재하다. 이게 부활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부활하심을 나타나신 뒤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비참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내던진 그분이 다시 살아 영광의 주가 되신 사건이 부활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결핍을 채워주는 온전케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만이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조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족했던 이해를 채우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결국 부활을 더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확신이 더해집니다. 사도행전 내내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시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들의 태도는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이 있고 당시 권력자들의 해방이 있으며 유대인들의 관계로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또 복음이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이 그들 안에 살아있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린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맺게 됩니다. 교회가 부활의 신화를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의 신화가 교회를 만든 겁니다. 부활이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의 신앙을 확장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못 사람들은 부활의 교리를 교회가 만든 이야기라고 거짓된 신화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이 우리를 만들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도전하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 앞서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러 모양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들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을 사도행전의 출발점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이 부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입교와 세례 문답 과정 중에 질문받는 교리적인 확신에 대한 직접 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또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존재하심이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당신의 삶의 임재로 확인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더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은 어떻죠? 다릅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를 본 사람의 증언과 진짜 호랑이를 본 사람의 증언은 물론 약간의 양념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생동감 있죠. 장난이 아니었어 막 이빨은 이만하고 막 그렇게 아마 이만했는데 막 이만하다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주하면 증언은 생기가 넘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도 부활을 다루지만 부활을 다루고 있는 내내 이 다시 사심의 사건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표현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명사, 곧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으로 다시 사신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심. 부활이라 쓰고 살아계심이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동사일의 현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사신 사건이
단순한 과거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됨을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신 분으로 이해되는 게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사도신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왜 부활이라는 명사가 아닌 다시 사셨다라는 동사로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이는 다분히 분명 의도적인 표현이고 당시 해중을 고려한 표현일 것입니다. 참조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써야 될 곳에 다시 사셨다는 표현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종종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경우냐면 그 부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될 때 그 단어가 쓰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단어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단어의 맥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다 부활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말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해중에는 의도와 다르게 부활을 거짓 신화 정도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쓴 것이죠.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부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징이나 추상적 개념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 부활을 단순히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부활 그러면 따뜻하고 뭔가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적인 언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사건이며 실제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명사가 아닌 동사인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살아계심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온전한 역소를 그 용서하심을 부활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그 온전한 용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해 주신 그 온전한 용서의 사랑에 기대어 숨을 쉬며 쉼을 누리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다시 사셨다라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닌 여전히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와 닿을 때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찾아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아뢰고 기댈 수 있는 분으로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뭔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뻔히 앞에 엄마가 있는데 아이고 엄마가 계셨으면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텐데 엄마가 뻔히 앞에 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계시면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온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 사건을 온전한 용서로 만드신 부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랑에 기대어 숨을 쉬며 쉴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사심으로 증명된 예수님의 약속의 그 확실한 성취를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살아계신 부활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선포된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다시 사셨고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사건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짐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심이 역사하심이 더 많아져서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또한 그 주권자 되신 권능의 살아계신 손길에 이 세상에 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악과 불의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로 부활이 와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부활이 다시 사심의 그 본질적인 살아계심의 의미가 그 생생한 동사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역설적이지만 죽음과 죽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통감하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권세 앞에 불종하여 묘지의 시체로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식할 때, 단순히 죽음이 어느 때나 찾아올 일이라고 잊혀진 그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 깊이 와닿을 때, 나도 무덤 가운데 누여 죽은 시체로 마무리될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죽음이 명사이면 부활도 명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실제이면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은 더 깊이 바라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애씀도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없는 느낌을 가질 때, 뭘 해도 죽음 너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죄로 인한 두려움을 거둘 수 없을 때에, 그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부활은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만들어낸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유한할 뿐이고 끝이 있으며 그것조차 무덤 속에 함께 묻힐 것들임이 보이게 될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생생한 현장에서 부활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악과 불의가 흥황하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아무것도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제서야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반드시 이 세상을 온전케 한다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며 온전케 하실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그때서야 진실하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무덤과 같은 현실과 무덤에서 누울 매일 자신의 시체를 보는 신자만이 시신 가운데서,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더 바라봐지고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설적이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고 직면하며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진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주고,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과 새롭게 가져다 주실 그 현실이 간절히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살아계신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모든 이곳에서 죽음 너머를 사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현실의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님 뵙게 될 날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닌 영광의 주님이 보게 될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날에 모든 죽음의 현실들, 악과 불의와 고통이 그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온전케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죽음의 현실 속에 진짜 고통을 겪은 신자에게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부활은 정말 그 살아계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때 마주하는 현실의 죽음의 그 실체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며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 곧 주님의 살아계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의지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홀로 지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부활, 그 살아계심이 감동이 되지 않고 간절한 기대가 되지 않고 별로 나한테 그렇게 시큰둥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덜 죽은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을 보십시오. 제도를 바꾸고 정치인들을 바꾸고 무엇을 바꿔도 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 그 전쟁의 한복판을 보십시오. 그 잔인한 혁벌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현실을 누가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현실이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자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한테만 문제 없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바라볼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아니지만 아파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괴롭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살아계신 그분이 뭐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가?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죽음의 현실이 그렇게 고통스러움받지 않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며 이런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무덤에 누워 썩은 시체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자들이 힐링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뭐 여러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힘겨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관 체험. 관을 체험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서. 먼저 그 관에 사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들어가 그 관에 누워 있는 사모님을 봅니다. 그리고 바꿔서 관에 누워 있는 목사님을 사모님이 봅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서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두 분의 사이를 회복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죽음이 뭔지를 봐야, 죽음의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알아야 부활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 아닙니까? 한 묘비의 비문에 죽은 자가 말하듯 이렇게 남겨있는 글이 있었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었다.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겁나게 무서운 말이죠. 시방 나 보고 있는 너 과거의 나였다. 나 보고 있는 너 오늘 이곳에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비문이 있다면 참 이분은 죽어서도 역사하는 분이다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살았다고 내일도 살아있으라는 보장 없는 우리 인생을 깊이 인식한 신자들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해 가실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있다는 게 어찌 그리 감사한지, 죽음을 이긴 인생으로서의 넉넉함과 부요함이 죽음을 마주한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우리 모두 이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말이고 모리는 무덤이란 말입니다.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 속에 이 문장이 당시에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사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개선행렬, 쉽게 말하면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한 장군이 모든 사람 앞에 그 위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갈 때 그 마차의 한켠에 한 노예가 탑승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때 그 노예는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메멘토리, 메멘토리,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있는 그 사이에 장군의 귓가에는 뭐가 들려요?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넌 지금 개선 장군의 행렬로서 모든 사람의 친송을 받고 있는 지금을 보고 있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결코 잊지 말고 이 승리에 취하지 말라는 말로 귓가에서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저의 아내가 잠자리에 있는 제 귓가에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지금 누워 눈 못 뜰 수 있으니 이런 말로 자꾸 메멘토리. 조금 뭐 잘했다고 취하지 마세요. 메멘토리, 메멘토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보면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이 내 옆에 있고 곁에 있으며 그 죽음의 현실이 안타까운 신자들에게 다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근원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그 주권과 그 성실하심으로 이룰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현실을 기어코 살아내며 증인의 삶을 그 부활에 힘입어 감당해내시는 오늘의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